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어떤 것들인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 소원 중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로 새겨진 소망이기를 저는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아들 십자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가지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흠없는 자로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내놓아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책 잡힐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가슴속에 품으신 참 눈물나고 뜨거운 열망입니다. 이것을 저는 성화라 했습니다. 성화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것을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화목하게 하다라고 하는 본문에 있는 단어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조화시키다, 호응하게 하다, 같은 뜻을 품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합하고 호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에 호응하지 않고 마음으로 화답하지 않고 손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독생하신 아들을 저렇게까지 희생시키셨을까를 묻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간단히 얘기하고 그거 믿어서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 잡힐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했고 그냥 이것을 설명하고 우리 그렇게 되자, 너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나 따라와라 설명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화답지 아니하고 손 내밀지 않고 손 잡지 아니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설득하고 손을 내밀고 내 이 뜻에 너희가 화답해야 된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피눈물 나는 마음의 소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마음으로 호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어떤 인생의 노정이 내게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도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권면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갈등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속마음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열망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 닮고 싶어 합니다. 그게 그냥 본능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막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소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그런 소원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간단한 일도 아니고 해보니까 잘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설교나 제안을 듣게 되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어떤 사람은 오늘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잘 돼요? 라고 묻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니까요, 제 마음속에 불같이 올라오는 열망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정말 거룩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쁘게 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아우, 정우 너는 정말 내 자식이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피로 씻은 내 아들 맞구나. 내가 너를 보면 세상에 자랑하고 싶다. 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 간절한 열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결단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설교를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뭐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노력을 제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읽었던 책이 있어요. 찰스 쉘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아주 한 40년, 30년 전에 공전에 히트를 했던 책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억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을 제가 읽다가 이 책이 벌써 마음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매사에 이 말을 떠올렸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속상하고 열불날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괴롭게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막 늘 물으면서 가능한 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한 2년 정도 하다가요, 너무너무 지쳐버렸어요. 잠깐만 생각을 놓쳐버리면 엉뚱한 생각을 해요. 어느 날 폭발을 했는데요. 부산에서 살고 있을 때 어떤 골목에 있는 극장 앞을 지나가는데 옛날에 극장에는 왜 포스터를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근데 그 그림에 남자 여자가 막 부둥켜 안고 막 뽀뽀를 하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다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걸 보면서 속으로 즐기고 있더라고요. 순간 생각을 놓쳐버리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걸 막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잠깐 놓쳐보니까 내가 벌써 음욕에 불타가지고 그걸 보면서 즐기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막 학교 갔다 오다가 가방을 내 패대기를 땅바닥에 치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사람들이 막 놀랬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노력하면 좀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어떻게 내가 하냐고 이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변화되냐고 막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역정을 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마음으로 소원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때 저는 저란 존재에 대해서 실망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절망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예수님을 닮는 일에는 아예 싹수가 안 되는구나. 이걸 막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때 제일 많이 불렀던 복음송이 있어요. 이것도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아시는 분 계세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로 시작되는 노래예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특별히 저는 2절에 사무쳤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끝없이 주는 거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근데 가사가 진짜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렇게 괴롭게 살면서 신학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고신대 4학년 졸업반들이 설악산으로 마지막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날이었어요. 2박 3일로 이제 설악산 근처를 이제 재밌게 놀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고속버스를 이렇게 대절해가지고 신학생들만 타고 이제 부산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고속버스의 창가에 저녁 노을이 지는 때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고신대학 입학할 때 그 접견하시는 분이 면접관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이정우 씨, 당신은 왜 신학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요. 사람 되려고 합니다. 지 신학은 사람 됨의 신학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 면접관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고신대학은 이정우 씨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잘 왔습니다. 합격입니다. 해가 제가 합격해가지고 고신대학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빚어내려고 하는 그 사람 되는 게 저의 신학의 목표였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학 4년을 했는데 예수님 같이 살기는 고사하고 여전히 시퍼렇게 죄는 살아있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온갖 악이 내 몸에 가득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오면서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송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렇게 불렀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도 부르고 뒤에 있는 신학생도 부르고 그래가지고 막 모두 다 막
부흥회를 하면서 왔어요. 내 마음은 여전히 추하여 받을 사람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님 용서하여 도와주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부흥회 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들 사람 못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애 같은 사람은 없지요? 사람은 사람처럼 악한 존재가 없어요. 사람처럼 더러운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 자신을 바꿀 힘과 능력과 재능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화는 사람 일이 아니다. 이걸 깨닫는데 저는 너무 시간이 걸렸어요. 성화는 사람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멋진 강의 같은 거 하면서 말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쳐시나, 그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들이에요. 그렇게 말 몇 마디 바꾸고 생각 몇 개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뜻을 뭐라고 제가 했냐면, 우리를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는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살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3절 보십시오. 22절에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 그 본문의 정답을 찾아봐요. 복음의 소망이 뭘까요? 복음 속에는 소망이 있대요. 누구의 소망이겠어요?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겠죠. 복음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품었던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이루게 하는 이 소망의 복음을, 성화의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진 이 복음의 소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복음이라고 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복음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맞아요. 근데 그것은 극히 일부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salvation, 구원이라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구원을 3S, 세 개의 S자로 시작되는 단어로 설명하곤 했어요. 첫째는 salvation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사망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건져내 놓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salvation,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랬어요. 성화라고. 흠없고 거룩하고 책 잡힐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사역을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service예요. 서비스는 섬긴다는 뜻이잖아요. 이 섬긴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계명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계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서비스, 섬김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음은 세 가지로 제가 표현합니다. The Gospel of Salvation. 첫째는 구원하는 복음. 두 번째는 성화의 복음이에요. The Gospel of Sanctification. 세 번째는 The Gospel of Service. 계명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3S의 복음을 듣고 이 믿음의 터 위에 믿음으로 여기에 서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은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성화의 복음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이 복음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정호 목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옛날부터 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 깊게 깨닫지 못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하나 보겠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가보세요. 에스겔서 36장 가보세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입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보세요. 여기 보면은 3S 세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안 쓰는 풀 복음이 그대로 다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24절 보세요. 24절은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한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모은다고 하는 1차적인 예언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기 백성 우리들을 당신의 나라로 다시 부르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세요. 25절은 그렇게 불러가지고 그 전에 죄와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구원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salvation이에요. 26절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새 영은 무슨 영일까요? 거듭난 영, 새로운 자아를 말해요. 우리의 속 사람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구원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이제 sanctification이에요. 성화의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27절 보세요. 그런 다음에 또 내 영을, 여기에 영은 뭘까요? 성령님이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 것이라. 세 번째 서비스예요.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온갖 능력은 다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28절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이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말하지만 천국 땅을 말하는 거죠.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풀복음이에요. 다 나와요. 우리를 부르셔서 죄를 깨끗게 해서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불복음의 복음이 그대로 에스겔에서 예언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26절이에요. 성화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을 닮게 하는가? 제가 이걸 발견하고 깨달았던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거듭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심으로써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성화, 즉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인격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나의 선물을 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새 성령이 아니고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에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새 마음이 있고요. 옛 마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옛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해요. 안 돼요. 얼마 못 갑니다. 금방 쓰러져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뜻은 뭐냐면 미련한 마음이 어둠 속에 박혀져 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이 틀려먹었는데 허망해진데 그 허망한 생각을 하는 마음이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격의 주체.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주인이 누구냐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자는 누구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돌아가는 체계인데 이 사람의 인격을 움직이는 실제 주관자가 누구냐?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억지로 뭘 생각한다고 해서 진리에 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격을 좋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실습하고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체인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 그것이 그 사람이에요. 마음이 착한 사람은요, 착한 생각을 하고 착한 것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합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요, 생각도 더럽고요, 좋아하는 것도 더러운 거, 더러운 거 좋아하고요, 얻으려고 하는 것도 더럽고 추한 것을 얻으려고 해요. 거룩한 사람은 생각도 거룩하고요, 좋아하는 것도 거룩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거 일평생 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속된 사람은 생각도 속되고요, 좋아하는 것도 속돼 빠진 것을 좋아하고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속된 것에 매여 삽니다. 마음이 참된 사람은 생각도 참되고 감정도 참되고 얻으려고 행동하는 의지도 참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헛된 사람은 헛된 생각, 헛된 감정을 좋아하고요, 헛된 것을 추구합니다. 인격은 그 사람의 마음의 작용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의 작용, 마음의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뭘 추구하고 뭘 행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가 움직이는 결과냐면 뭐야? 마음의 결과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큰 복은 뭐냐?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큰 복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을. 그러므로 가장 큰 저주 중에 저주는 뭐냐?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요, 교회 생활해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10년을 다니는데 그게 그거야 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새 마음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이게 저주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는 아까 이제 로마서 읽은 그 말씀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어둠 속에 처해 있는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놔 두시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런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안 변해요. 신앙생활 해도 안 바뀝니다. 집사 권사님인데도 그대로예요. 1년, 2년, 3년, 10년을 믿어도 그대로입니다. 안 바뀌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자, 이런 분들, 그리고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이제 성화의 복음을 들으세요.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예수님의 인격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화의 복음을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못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살게 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제가 그 곡을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렇게 부르면서 질문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저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실족하기 쉬우니까. 바울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못하겠어. 근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 성정이 같은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을 보면은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느 날 바울이 대답해 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를 가르치겠느냐. 대체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분은 이런 분이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 시작되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인격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새 마음은 누구에게 주는가? 대체 어떤 사람이 받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이것 때문에 저는 받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본문 오늘 읽었던 오늘 그 몇 절이죠? 골로새서 23절 가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거기 보면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만일 영어로 말하면 if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여기에서 믿음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요? 성화는 내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뭐하지 아니하면 대답하세요. 뭐하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신 내가 그리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가? 1차적으로 못 닮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자기가 노력해 봅니다. 말도 사랑의 말을 해야지, 복된 말을 해야지,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이런 거 연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마음을 넓게 품어야지, 그리고 이런 행동해야지, 저런 이렇게 연습을 해요. 이건 얼마 못 갑니다. 금방 끝납니다. 그러다가 지쳐요. 지치면 그 사람은 낙심해가지고 나는 안 돼. 그냥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지. 이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요. 이 사람에게는 성화가 안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다 잘 들으세요. 첫째,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를 하나님은 세우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믿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변하는 나는 변화될 수 있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 닮는 성품의 인격자로 나를 세우셔. 나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확실하게 너희가 만일 그 믿음에게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소망, 즉 성화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세워가실 줄을 믿고 마음속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 번 노력해보고 기도해보고 실천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하리라 이렇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저를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의 DNA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룩한 삶, 깨끗한 인생,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이 씨앗처럼 뚝 떨어져요. 이게 새 영이에요. 새 영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막 기도합니다. 울어요. 목사님이 부흥회나 이런 데 참석하면 막 그렇게 못 산 거 막 회개하라면 막 엉엉하면서 웁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사람 없어요. 세상은 그런 눈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막 꺼이꺼이 울면서 막 회개합니다. 왜? 속에 영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 내 자아가 못 견디는 것입니다. 괴로워서. 그 다음에 중요한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행동하려고.
뭐 이렇게 내가 해보고 막 억지로 해보고 그게 중요해요. 저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잖아요. 내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에스겔서에는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스펀지와 같은 마음. 들으려고 해요. 듣는 겁니다. 귀담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듣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들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닫는가? 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되는구나. 내게 필요한 것은 새 마음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나를 예수님 닮는 성품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두 번째는 이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뭐 좀 안 되고 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바꿔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면서 많이 노력한 걸 알아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많이 우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고 낙심해서 내려놔서 그거 기도하기도 죄송하고 벼룩도 낯짝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지요. 내려놓습니다. 그냥 살지. 헌금이나 하고 교회 봉사나 하고 전도나 하고 이렇게 나가요. 자꾸 율법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내 열심과 내 수고로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결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저주 가운데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위에서 복음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